한 주간이 지나서 다시 복된 주일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받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찬송가 356장, 우리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인데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찬양이든 다 그렇습니다만 이 찬양은 제가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은혜를 받고 고2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다짐을 드렸던 목회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하는데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지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 생각하며 은혜와 감사로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이들 위해 위로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과 현상들과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제대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단체 톡을 통해서 또 마음들을 나누셨고 어떤 주간은 많이 마음을 나누시고 어떤 주간은 조용하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과 다르게 간증하는 시간에 지나온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3월 23일이네요. 그때
록다운이 시작됐고 격리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특별히 깻잎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톡에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분들께 나눠주려고 깻잎씨를 심고 있습니다. 5월에 드릴게요.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그리고 지난 주간에 5월 중에 드렸어야 하는 깻잎 모종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 또 무지하다는 것, 또 은혜, 뭐 이런저런 깻잎씨를 통해서 또 모종을 해나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5월 초가 됐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거의 2달이 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씨앗을 구해서 1년 된 씨앗을 우리 집사님께 받아서 그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심었고 한 달 반, 2달이 지난 그 화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죠. 지난주군요. 지난 3일 전에, 4일 전에 2달 전에 심은 것들은 이미 다 분갈이를 하고 다른 곳에 심게 됐고 새롭게 심은 것들 중에 이제 한 달이 거의 돼 가는데 전혀 소식이 없다가 드디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에 씨 하나가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요. 하나가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그 기쁜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일 때문에 2달 반 전에 심은 씨앗이 안 나올까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으면 교회에서 물어보고 우리 소원이가 대답하고 또 하준이가, 하율이가, 하람이가 대답을 했을 텐데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뭐 채팅으로도 말해줘도 되고 하리보 선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아무 곳에서도 깻잎씨가 발화돼서 나오는 게 없고 딱 하나 지금 이렇게 모양을 비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밭을 갈아서 씨들을 심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심고 나서 보니까 무슨 씨인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냥 뭉퉁그려서 많이 뿌려서 그런지 지금 제가 여기에 물음표라고 하는 거 어떤 씨인지 어떤 채소인지 모르고 그 너무 많이 심는 바람에 이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상추씨라고 집사람이 모종을 해서 심었는데 나오는 걸 보니까 상추가 아니고 또 말로는 열무인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는 상추를 심었는데 모종된 걸 심었는데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라지 않고 색만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지 않은 곳이에요. 심지 않고 집사람이 채소 껍질이나 또 양파, 파, 감자 부스러기들을 여기 땅에 묻어두면 거름이 된다고 해서 여기다 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더니 집사람이 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심으려고 한 게 아닌데 땅을 비옥하게 하려고 했는데 감자는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마 이 밑에 감자가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죠. 한 달 넘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모종을 나눠주려고 기다리고 매일 물을 주고 매일 관심을 가져주는데 마음과 다르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2년 넘은 씨를 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씨앗을 뿌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예, 흙이 잘 영양분 없는 흙일 수도 있고, 우리 서원이가 얘기했는데 관리를 잘 안 해서. 아니, 관리는 잘 했어요. 관리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또 저녁에 물을 주고 나오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바랬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뿌리긴 뿌렸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채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기다림과 그 기다림에 따르는 소망,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은혜, 그리고 아주 작지만 하나가 보이는 하나의 작은 씨가 발화를 해서 이파리를 내비추는 그 신기함과 감사함, 그런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부어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를 초청했어요. 오늘 성경 봉독은 특별히 고국에서 혜린이하고 규빈이가 성경 봉독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시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또 봬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니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자 들였고 주변의 여러 족속에 거룩한 핏줄이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씻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몰려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섞어서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가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받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을 다 뺏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 돌게 하고 잠시나마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주님의 계명을 적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를 시켜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들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우니라 땅이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과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난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번영하거나 흥거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그런 일을 저지르며 이방 백성들과 교통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우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한 소리로 슬피 울었다. 됐어. 갑자기 부탁했는데 우리 규빈이하고 혜린이가 좀 길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도 참 잘 읽어줬습니다. 함께 잘 읽는 모습 보여줘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행복하게 잘 읽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잘 읽는 모습들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알아 떨게 하시는 은혜와 회개하게 하시는 자비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배경 그림이 홍수로 잠겨 있는 그림인데 우리 본문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든 똑같은 일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스라의 특별히 3장에 보면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 지대를 놓게 되는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일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제 무너졌던 성전, 없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아침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짓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일 때문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 상황 가운데 슬피 우는, 그런 한쪽에서는 너무 기쁘게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고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기쁘게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는 소리가 그 소리에 섞여서 분간을 못했다고. 그래서 백성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와 슬퍼서 우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울었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회복되는 것 참 행복한 일인데, 이제 지어지는 모양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답고 영화롭지 못한 아주 조금 초라한 모습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보았던 사람들은 비교가 되니까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내용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지고 백성들의 삶도 이제 안정이 됐어요. 계속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부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에스라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9장 4절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죠.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나에게로 모여오더라.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만나자마자 지금 우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이 재건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돌아와서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또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하고,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무뎌져서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에스라와 함께 이제 에스라가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 마지막 10장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얘기할 때 이제 6절 말씀에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개혁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 죄의 크기가, 죄의 부피가, 죄의 분량이, 양이 얼마만큼 큰지에 대해서 가장 크다, 처음부터 끝이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의 한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정수리를 제가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말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가 그만큼 가득 찼다. 지금 배경에 홍수가 나서 지금 도로 표지판들이 다 잠긴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죄에 의해서 저렇게 표지판이 남아있을 정도까지도 아니고 완전하게 죄에 잠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 끝까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허물이 하늘을 닿았다. 얼마만큼 높이 쌓이고 있냐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죄나 허물은 같은 말입니다. 죄의 큰 범위 안에 다른 표현으로 불의, 허물, 폐역,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다 넣을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여기서는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굳이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의미로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허물이라는 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거고, 죄악이라는 개념은 작은 의미의 죄악이라는 개념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대조적인 의미로, 또 이 그림처럼 또 말하는 것처럼 넘치고 하늘까지 커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양과 부피, 그런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큰 죄라는 범위 속에 들어가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지금 에스라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아파할 때에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그들의 죄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문으로 제가 표현해 놨는데,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그 죄라는 자체가 허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허물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개념의 큰 개념에 다른 표현들, 또 행하는, 또 마음에 품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 하지 않는 행동,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리고 죄의 원어적인 가장 큰 의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못 미치거나 넘어가거나 잘못 맞추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화살을 가지고 관역 맞추기를 해봤잖아요. 우리는 다 절대로 항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경험해보는,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역 중앙을 맞춰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혹가다 관역을 맞출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심각하게 이제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사함받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라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잠기게 하는, 그래서 정수리,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머리 끝까지,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잠기게 하는 그 죄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윤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 말씀했고 저도 자주 얘기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얘기잖아요. 죄가 문 앞에 서서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법, 중앙을 마치는 것보다는 쉽게 관역을 빗나가거나 못 미치거나 아니면 잘못 마치는 그런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의해서 잠기게 됩니다. 근데 그 죄에 의해서 잠기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 부분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 삶, 그리고 그 사람, 제가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 이정표는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방향을 표시해주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고 여행하는데 아주 소중한 안내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 반응,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삶을 삽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딱 맞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요. 용서받은 죄와 허물을 늘 발견하고 삽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우리들은 제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떠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죄 앞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울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여 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9장에 에스라 9장에 이제 에스라가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실제로 조상 때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도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동일한 잘못을 저질 때마다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똑같이. 조상 때부터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저도 오늘 저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다시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했던 자비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죄, 정수리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더하셔서 얼마를 남겨두셔서 다시 든든한 터전을 만드시고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살이를 하였지만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살이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11절에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결혼하지 말며 그들의 악한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9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백, 우리 에스라의 자백과 백성들의 자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죄를 알아 떨게 하시는 은혜와 회개하게 하시는 자비입니다.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고 우리 지목사님도 옛날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로 울고 자비로 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일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알 수 없는 능력 없는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알게 된 죄들, 그 은혜로 알게 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자비 때문에 자백하여서 다시 울게 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리의 죄가 머리끝까지 하늘까지 닿을 정도의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그 자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죄에 잠겨서 있고 그것 역시도 지금 오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자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삶이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러한 이정표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또 우리를 스쳐나가는 만남 속에서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실수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은혜죠. 다 자비죠.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라고 그 표현하는 표현 속에는 구체화되지 않아서 사실은 제대로 방향을 표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물음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은혜와 자비 속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오늘 아침에, 어제 토요일, 지난주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죄로 인하여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대로 따라갔을 때 저를 떨게 하셨고 무릎을 꿇고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자비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 안아주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표시하고 있는 방향 표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의 표시가 어떻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가다 우리는 떠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이정표가 있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겸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드시고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포근한 품속에 우리가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포근한 품속에 있는 평안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정표로 보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특별히 죽은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 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기 전,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도 함께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세계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 한 주간 다시 사라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 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떠는 사람들, 이정표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로 울고 자비로 우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혹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 부르시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씌워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선의 한 부분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헌금 찬양으로요, 다시 모여 예배드릴 시간을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찬양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는 명예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희미한 계명이죠. 나의 당신의
기억을 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소리가 안 나죠? 원래 소리가 나도록 준비했는데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소리는 안 나고 우리 모습들만 보이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또 함께 모일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삶 속에 태어나서 서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곳 수완지에 모이게 하셨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누는 그런 소중한 가족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왔다가 간 분들, 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또 돌아갈 분들, 또 계속 남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있는 나그네임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저희들의 눈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죽은 영혼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내는 이정표로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묻어내고 십자가의 보혈을 묻혀내며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질 때, 일어날 때, 달려갈 때, 걸어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보여내는 그러한 방향표시 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찰 만큼 완악한 죄들을 하나님 보며 떨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주님 저희들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땅끝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이곳 수완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보낸 선교사의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첫사랑과 첫 열정과 첫 마음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게 하셔서 하나님, 겸손하게 겸비한 자로, 두렵고 떨리는 자로 영혼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충성된 종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저희들 눈물 흘리는 곳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 아니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울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